할렐루야. 네,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오후 예배로 함께 하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나오신 식구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늘 하던 대로 함께 손가락으로 하트 하시면서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큰 하트로도 고백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고. 이 시간에는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앞뒤로 한번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 시간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 다시 한 번 더.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혼과 온몸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 걸어가자. 하늘 영광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지금도 살아 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히 구별하시고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주만 경배하길 원합니다. 8월 열어주심에 감사하며 무더위와 폭염 속에 저희 사상교회를 생명과 믿음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신 은혜에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루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 나누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추수할 일꾼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결단한 이들을 축복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놀라운 간증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선교팀에게 영적 강건함을 말씀과 기도로 모든 사회에게 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동력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부디 우리가 말씀 중심을 삶을 살아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상교회 식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 경제, 안보, 외교, 교육 모든 곳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상교회가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랑의 은사, 사랑의 능력, 사랑의 질서를 추구하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청년들에게 내일을 꿈을 심어 주시옵소서. 참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혜롭게 사랑으로 응답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25년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청년과 중등부 학생에 대해서 요셉 장학회에서 글로벌 장학금 장학 증서 수여식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요셉 장학회 총무 주춘발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셉 장학회 여러 장학금 중에서 글로벌 장학금과 글로벌 리더 장학금은 우리 90비 선배님들과 그리고 장로님들의 기부에 의해서 장학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 및 비전 트립을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의 글로벌 장학금으로 함께 섬기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장학 증서를 수여할 대상은 총 5분입니다. 장학금은 선교 일정상 미리 각자의 통장으로 선지급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학 증서 수여식은 요셉 장학회 회장이신 이주영 담임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는 맨 마지막에 한 번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고 김희성, 장학증서 25회 27호, 성명 김희성, 봉사기관 사상교회 중등부. 위 학생은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 장학생 선발 규정에 의해 글로벌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금과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5년 8월 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상교회 요셉 장학회장 담임 목사 이주형. 중등부 고유희.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부 김예은.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부 변재희. 내용은 같습니다. 청년부 강신혜. 내용은 같습니다. 글로벌 장학생 모두 목사님과 교회 식구님들을 향하여 인사.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격려의 말씀 후 기도의 중심으로 이상 요셉 장학회 글로벌 장학금 장학증서 수여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그 인도네시아 선교를 가는 우리 선교팀은 정말 다양한 어떤 세대가 함께하는 그런 전 세대 그런 선교단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어떤 모습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줄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어떤 부분인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또 새로운 어떤 선교의 패턴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 몇 년 전부터 우리 90기에 있는 그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또 이렇게 글로벌 장학금을 조성을 해서 이제 그 꽃이 지금 이제 처음 피는 꽃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증서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느 나라를 선교로 가든지 이렇게 이제 여러 세대가 함께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가면 아마 참 좋은 결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싶은데요. 오늘 특송하는 거 보니까 어떠세요? 인도네시아 말 벌써 배워갖고 그래가지고 찬양도 하는데 그 현지인들은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이걸 들으면은. 근데 미리 준비를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제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는 뒤에서 계속해서 뒷받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 조상 쪽부터 내려왔던 이 귀한 믿음을 참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가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이 신앙을 제대로 본받을 뿐만 아니라 또 발전시켜가는, 그리고 범위를 넓혀서 땅 끝까지 나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 세대가 함께 모여서 인도네시아로 이제 파송되어 가는데 하나님 짧은 기간이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현지에 큰 유익을 끼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이번에 가서 보고 느끼면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화요일 오후 3시에 우리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수요일 오후에 교회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마음으로 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8월 성기 암송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긍정적 사고방식의 창시자로 알려진 이 노먼 빈센트 필 박사가 오랜 친구를 한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주름도 깊이 패이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졌고 또 죽어가는 목소리로 필 박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담을 요청하면서 사는 게 왜 이리 힘든지 모르겠네. 정말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고 근심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네. 이렇게 하면서 힘든 사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 박사가 도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근심이 많고 그렇게 힘들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한두 가지로 말할 수가 없고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고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두세 문제가 자꾸 일어나서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다고 여기에서 좀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을 누가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필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 방법을 알고 있는데 내가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야기를 해주겠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 마을 외곽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죽어서 거기에 묻히면 아무런 근심이 없다. 근심과 걱정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더 이상은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겨내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걱정 근심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끊어질 날이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죽은 사람은 근심이 없죠. 죽은 사람은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은 걱정, 근심도 많이 있고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믿음으로 사는 성도인데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많은 걱정,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이란 무엇입니까?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는 그것을 가리켜 근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애타하는 경우, 속이 끓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서 불안하기 때문에 근심이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없는 일들, 불안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근심에 사로잡혀 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장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누구에게 말씀하는 겁니까? 오늘 저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님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면서도 왜 우리가 근심하고 있는가 한 몇 가지를 살펴보러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걱정,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듯이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 속에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지나고 보면 아유 내가 그거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근심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가끔 쓰는 말 가운데 기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걱정하고 쓸데없는 근심할 때 기우에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기우라고 하는 말은 쓸데없는 걱정이나 근심, 걱정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중국 기나라에 쓸데없는 근심 걱정으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한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슨 걱정이 많았냐면은 하늘을 바라보지 갑자기 하늘이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하는가? 혹시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해보셨습니까? 하늘 보면 저 하늘이 갑자기 내리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땅을 보면서 이 땅이 확 한꺼번에 꺼져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 쓸데없는 걱정이죠. 그리고 물을 보면서 만약 이 물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도 아닌 걱정을 하는 그런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다 못한 지혜로운 연세 많은 분이 젊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공기로 쌓여있고 땅은 사방에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다. 아무런 걱정하지 마라. 그때서 그 젊은이가 이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우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근심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어니제이 젤렌스키라는 분이 했던 말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분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사람들한 대부분의 걱정은 어떤 것인가 하면 사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걱정의 40%는 절대로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 40% 정도 현실로 일어나지 않을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30%는 이미 일어났던 일, 지나간 일 가지고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22%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4%는 아무리 걱정해도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걸 걱정하고, 나머지 4%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 일로 걱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4% 정도는 내가 걱정해가지고 어떻게 좀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96%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식구님들 여러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것은 다 백해무익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가지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근데 그런 염려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 쓸데없는 염려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허비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물리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 근심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고 몸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걱정, 근심, 염려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결코 없기 때문에 떨쳐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잠언 15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17장 22절도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이런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나지만 마음이 즐겁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령도 상하고 뭐가 마르다고 그럽니까? 뼈가 마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뼈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근데 걱정, 근심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걱정, 근심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상하고 힘도 들고 몸도 아프고 모든 것이 다 허비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마음에 새기고 담대한 믿음으로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걱정, 근심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안하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려오는 뉴스, 그 소식들이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불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들 가만히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건강 문제 때문에도 불안해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도 불안하고 직장 문제 때문에도 불안하고 우리 자녀들 생각할 때도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모든 것이 우리를 하여금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막막해서 걱정, 근심, 염려가 너무 많고 또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물러가게 하시고 안심하게 하시는 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도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시고 모든 불안을 떨쳐내고 근심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근심하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도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생활이 신행일치가 되면 참 좋을 텐데 믿음은 하늘 꼭대기 있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가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 그 말씀이고 우리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다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은 일에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종종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가 많습니다.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 적다는 것을 주님은 책망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주님이 지금 보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느냐를 보시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식구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걱정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때는 또 그때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 그랬습니까?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내일은 내일 또 그 일들이 우리가 감당하면 되니까 오늘은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겨내어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래도 염려, 저래도 염려, 이래도 근심, 저래도 근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찬송가 486장을 보면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근심된 일이 많다 그렇게 했습니다. 속의 근심, 밖의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래도 걱정이고 저래도 걱정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드리면 잘 아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옛날에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무슨 장사였습니까? 네, 우산이든 뭐 집신, 하나 아이는 집신, 아들은 집신 장사고 한 아들은 어떤 장사입니까? 우산 장사고.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할 때는 늘 걱정입니다. 비가 오면 누구 때문에 걱정입니까? 집신 장사하는 아들 때문에. 저 비가 와가지고 누가 집인 사겠는가? 비가 안 오면 또 누구 걱정이겠습니까? 우산 장사하는 아들 걱정. 비가 안 오고 쨍쨍 맑으면 누가 우산 사겠는가? 그러니까 1년 365일 늘 걱정이고 늘 근심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면 1년 365일 동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우산 장수한 아들 때문에 감사하고 날이 참 좋으면 집신 장사한 아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늘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이래도 근심 저래도 근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고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걱정, 근심, 염려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술 한잔하고 그 유행가 가사 보니까 아 어쩌란 말이냐 이 아픈 가슴에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노래하고 그 다음에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뭡니까? 잘 하시네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그리고 슬픔을 묻어놓고 다 함께 어떻게 해요? 또 차차차.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 한잔하고 근심도 틀어보고 또 뭐 다 묻어놓고 하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도 한잔하고 근심 틀어놓자 차차차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너 됩니다 그랬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걱정 근심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방인들처럼 뭐 차차차 하고 해결할 수도 없는 거고, 근심을 털어놓는 것도 한두 번이고 묻어두는 것도 한두 곳이지 언제 어디 가서 털어놓고 또 묻어놓고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걱정, 근심과 염려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떨쳐버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근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카버라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픔을 느끼다, 슬퍼하다, 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심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리페, 그렇게 하는데 그 뜻은 슬픔, 한숨, 서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근심은 어떤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불안해하고 상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우울해하고 늘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96% 정도는 내가 아무리 근심한다고 걱정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데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뼈가 마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의 성령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런 문제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적인 일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근심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도가 해야 될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의 근심은 아무리 해봐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사망을 이루는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왜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다른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을 것 있는 대로, 입을 것 있는 대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갖고 그에게 근심되고 염려들이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 거룩한 근심 속에서 그는 살아갔습니다. 주 안에 사는 식구님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누고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염려하며 그러한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에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장차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니까 저희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긴 겁니다. 근심하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식구님들, 어떤 근심에 사로잡혀 있으십니까? 어떤 염려 때문에 뼈가 마르십니까?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근심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예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예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다 주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걱정, 근심, 염려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짐 보따리를 다 주님께 가져간다는 겁니다. 주님께 가져간다는 것은 나에게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예수님께 다 맡긴다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 말씀합니다. 여기 맡긴다 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던져버려라 그 뜻입니다. 요즘에 프로야구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여러분 그림 보시면 박찬호 선수하고 저는 저는 롯데 자이언츠를 제가 부산이라서 제가 응원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겁니다. 이건 양해하시고 최동원 선수입니다. 저분이 돌아가셨지만 정말 아주 유명한 투수 아닙니까? 투수가 포수를 향해 공을 던질 때 힘을 다해 던져버리듯이 하나님께 우리가 하신 말씀 무엇인가 하면 너에게 있는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지금 걱정하고 있는 짐이 무엇이냐? 근심이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맡겨라. 던져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는 식구님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 모든 근심을 주님께 다 던져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다 맡기면서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 다 맡기게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근에는 개인적으로 그럴 만한 시간이 잘 안 됩니다만 예전에 제가 뭐 휴가나 또 시간이 허락될 때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7번 국도를 저는 따라서 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7번 국도를 따라 동해 안쪽 쭉 가다 보면 한번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바닷가를 가다 보니까 이런 표지가 있더라고요. 근심을 풀어주는 곳. 이런 근심을 풀어주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예, 국도를 가다 보면 소변이 마렵거나 또 대변이 마렵거나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만약에 화장실이 없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근심스럽고 힘든 것을 풀어주는 곳이 바로 있습니다. 그 배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배설을 하면 회복되어지고 얼마나 또 다시 새롭게 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주 안에 사는 식구님들, 우리의 근심을 풀어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많은 걱정, 근심, 염려, 무거운 짐들을 누가 풀어주시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신학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기록된 그 서류들을 살피다가 그 앞서가는 신앙 선배들의 이름 앞에 디테오스라 이렇게 붙은 성이 있는데 이게 거기다 다 붙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디테오스 요한, 디테오스 바울, 디테오스 바나바, 디테오스 이런 이름들을 다 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디테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 그런 디테오스 바울, 디테오스 요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염려 없이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없는 사람이다.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이름 붙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디테오스 이광진,
디테오스 누구누구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보십시오. 걱정, 근심, 염려들이 아무도 없었던 제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나름대로 걱정이 많았는데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도 누가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까? 제가 부정을 한번 살펴보니까 소위 말하는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걱정이 얼마나 많았던지 모릅니다.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도 하고, 세금을 안 냈을 때 어떻게 될까,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걱정도 하고, 만약에 우리가 로마 군대의 군인들이 잡히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도 하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치니까 파도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걱정도 하고, 그래 고기 잡으러 가고. 그럼 베드로도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고 그가 주님을 뜨게 사랑하면서 주 영광에 살아가면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면서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은 베드로가 걱정 근심이 많았다면 우리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참 보면 나이가 어린 아이들, 꼬마아이들은 걱정 근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 어떤 한 아이가 가정통신문을 들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한 7살쯤 되는 아이가 유치원에 돌아와서 가정통신문을 아버지에게 줍니다. 아버지가 그 통신문을 보니까 그래도 참 유치원 생활 잘한 것 같이 그렇게 적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칭찬하면서 야, 참 잘했다, 참 기특하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한테 편지를 쓰자. 편지를 씁니다. 아마 아이가 글도 좀 잘 읽고 쓸 줄 아는 그런 아이 같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편지를 쓰는데 어떻게 썼냐면 이렇게 씁니다. 선생님, 우리 부부가 처음 딸을 유치원에 보낼 때는 정말 마음에 근심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좋은 가르침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쭉 쓰는데 옆에 보고 있던 아이가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아니 왜 우느냐? 아빠가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는 내가 자기 딸이 무슨 반인지도 모르고 염려 반, 걱정 반, 염려 반, 걱정 반이고 달래 반인데 왜 그렇게 하냐고. 아빠가 그럴 수 있냐고 애가 막 그렇게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염려, 걱정은 어쩌면 어른들만 아는 단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걱정이 얼마나 많고 염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식구님들, 내게 아무리 많은 걱정, 검심, 염려가 있어도 그걸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셔서 주님이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걱정, 근심, 염려가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는데 맡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가져가서 기도하게 되면 그 모든 근심이 사라지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마음에 근심이 많았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그의 얼굴에 있던 모든 수심이 사라졌고 마음에 있던 근심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고 그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에게 있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 연장의 복을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걱정,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855년에 한 아일랜드 청년이 결혼식 전날에 그 익사사고로 신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전날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시리에 나라를 보내던 그 청년이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잃고 구원을 이루셨으니 나도 상실을 믿음으로 이기자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청년은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며 시를 썼습니다. 이 시가 오늘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즐겨 부르고 있는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의 찬송을 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고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이런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장 우리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죄지 맡은 우리 전 친군지 걱정 관심을 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지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아멘.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모든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더 충만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되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해 가실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중한 건축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다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 순종하여 모든 걸 주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충만한 교회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감당으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비정한 건축이 은혜 가운데 순하게 잘 진행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한 경건한 백성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학교 모든 부서들이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와 이연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다음 주 화요일부터 있는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선교가 되게 하시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귀가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와 이혼부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젊은 세대들이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이어갈, 또 우리 교회를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 단기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또 익혀며 또 더 헌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다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주님께 다 맡기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고 근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속히 그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모든 걱정 근심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며 주님이시는 참된 평안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과 그 가정 위에와 하시는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걱정 근심을 떨쳐버립시다. 예, 평안한 한 주